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창조와 생명,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의 삶에 끌어당겨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 이 신비를 믿는 이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때, 매일이 은혜의 순간이며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복된 삶의 증인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성시가 시편 118편인데요. 시편 118편은 6월절과 같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향한 축복과 또 그들이 화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문답 형식으로 이 118편 이번 주에 주어진 말씀의 일부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예배자로서 예배자 입장에서 함께 마치 성전 앞에서 부르는 찬송처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빛 속에 잠기게 하셨다. 성소를 화환으로 꾸미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제단 위에 걸어라. 그러면 모두 함께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침묵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을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시네.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퍼지고 꽃들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 4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경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달려 있음을 잊고 교만과 불순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질병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 주님의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기후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문제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안산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딛고 다시 피어나는 믿음과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소망과 그리고 세상을 품는 사랑을 저희 안에 다시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교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할 찬송 지난주에 부르기도 했는데요, 170장 찬송가의 원곡이 되기도 하죠. 메시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 주님은 살아계시니, 이 곡을 한국 작곡가가 약간 편곡한 것,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디는 20장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 기자의 제자들이 훗날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인 20장 30절과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와 신약성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구원 혹은 해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과 의술,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나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로지 자기만 옳다며 서로 헐뜯고 상대를 죽이려 하고 전쟁과 폭력을 일삼고 허무와 두려움을 잊기 위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히 귀신 들린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한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토론회를 보면 정말 쓴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오직 상대방을 헐뜯고 흠잡고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 온갖 좋은 음식과 좋은 문화를 향유한다고 하면서도 칼 한 자루씩 품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언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누리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생명이란 하나님을 힘입어 누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능력, 즉 살아있는 기운,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살고 어느 때보다 생명 충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 지향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 충만한 삶으로의 변화가 곧 부활의 능력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인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선종, 착할 선, 끝종 자를 써서 선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고요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행복을 라틴어로 선한 죽음 혹은 거룩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회 소속의 중국 선교사 로벨리라고 하는 분이 17세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교리서를, 한자로 된 교리서를 만들 때에 선생, 복종, 정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선한 삶을 살다가 복되게 죽는 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 선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란치스코는 생명 충만한 삶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치스코처럼 살고 싶어 교황이 된 후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하였고, 과거 가톨릭 사제들이 사도 사제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으며 사회 경제적인 약자, 소외자, 타종교인과 소수자까지도 품어 그들이 겪는 삶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린 그는 황금 십자가가 아닌 철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른 교황들이 터부시했던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과 휠체어를 탄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공개하였고, 죽어서도 목관에 누웠으며 묘비에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만 새기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재임할 때도 가톨릭 내부에서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그를 가톨릭의 전통적 교리를 무시하는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추기경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콘클라베란 함께 문을 걸어 잠그다라는 의미 그대로 전 세계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는 새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일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정치인의 모습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답니다. 온갖 모략과 암투가 어지러이 춤추는 전쟁터이죠. 금년 연초에 개봉한 콘클라베라는 영화는 이런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와 전임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새 교황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유흥식 추기경은 어느 대륙의 추기경이 새 교황이 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답입니다.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죠.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나 유흥식 추기경 같은 분들이야말로 생명 충만한 삶의 증인입니다. 온갖 모략과 암투, 정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고 차별에 맞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생명 충만한 삶이며 부활의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새로운 교황의 선출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미치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추기경이 다음 교황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또 우리 삶에 많은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건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5장에는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이죠.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보다 진리에 목말라 하고 치열하게 물어야 할 신분이지만 오직 유대교의 조직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관한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도마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질문하던 도마가 신앙 고백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늘 그 이름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도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만 언급할 뿐 의심 많은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정말 의심의 대명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도마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모두 세 차례 등장하는데요. 먼저 11장에서는 도마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려고 하자 걱정스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며 용기를 독려하는 충직한 제자로 소개됩니다. 자신은 스승과 운명 공동체이니 예수와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14장에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제까지 굳건한 신앙을 자랑하다가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의심과 질문과 시련의 부침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도마의 등장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지만은 어떤 영문인지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도마를 향하여 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그리고 의심 대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포함하여서 지금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보지 않고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립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죠. 이 말을 할 때의 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서는 경험, 즉 부활의 경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카라바조는 명암의 마술사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마치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배경화면은 완전히 어둡게 칠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 인물을 밝게 처리하는 그래서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최초로 도입한 화가였고 후대의 화가들이 그의 이런 기법을 많이 보고 활용하였죠. 이 그림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손으로 찔러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서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주님이 넣어보라고 했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으니까요. 카라바조가 그려놓은 도마의 모습은 작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은 단순한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건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당시의 중세 이 성화에서 발견되는 성스러움이나 경건, 초월성 따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라바조가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의 카톨릭 성직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고위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와 제자들이죠. 지독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집중됩니다. 벌어진 옆구리는 날카로운 창상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의 가슴과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면 제자들의 표정에는 스승에 대한 경외감은 고사하고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처럼 상처만 집중하여 관찰합니다. 찌푸린 주름으로 순서가 되면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다는 듯 도마 곁에 있는 제자들도 진지하게 예수님의 상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질문이란 불경한 것인가? 라고 말이죠.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의 오른손은 상처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 상처의 정확한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카라바조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라바조의 그림 속 예수의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창백하고 무척 피곤해 보이죠.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카라바조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참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 피곤함, 보잘것없음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한없이 비워낸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라바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당대의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당시에 권력을 탐하던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전환되던 시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카라바조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본 모습에서 멀리,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권력을 꾀하면서 복지부동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도리어 사도행전 5장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터부시하고 그리고 이단시하고 도리어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불경이며 불신앙으로 판정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질문 없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자기의 옳음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이든 이데올로기이든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근본주의가 폭력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오만한 태도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가진 진리, 깨달은 진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질문은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질문이란 더 깊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여겨보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이 불분명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오늘 선이었던 것이 내일 악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정의가 내일 불의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이지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항상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물며 신앙 생활에서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향한 의심과 질문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라 은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질문하는 도마의 손을 잡아 상처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다가도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의심하며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회의의 숲을 지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가락을, 질문을 당신의 상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도마 주일의 목적처럼 아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존 쉘비 스퐁 성공의 주교의 마지막 문장을 오늘 책의 마지막 문장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책의 번역이 매우 아쉽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저도 깊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청하기를 완전히 충만하게 살고 낭비하듯 사랑하고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당신의 삶을 걸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로서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명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퐁, 그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에 우리의 삶을 걸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죽음 위에 생명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후덜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내가 감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그것을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한 번의 부활절 절기 계속해서 이런 주제로 한 걸음씩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처음 불러보는 찬송가인데요, 548장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시는 종교개혁에 힘썼던 장 깔뱅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본산지 중 하나였던 스위스 제네바의 전통 곡조로 만든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질문하는 신앙이죠.
가톨릭 신앙 수천 년 전 이어져 온 가톨릭 전통, 그것이 복음과 반한다고 생각하여서 끝없이 질문하면서 성서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그런 기치를 가지고 생겨난 것이 종교 개혁 아닙니까? 우리 개혁교회 교우들은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서 날마다 질문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도마와 같은 우리의 근심과 질문과 걱정을 맡아달라고,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 갈 길을 비춰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진리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신비에 관하여서, 생명과 구원에 관하여서 끝없이 질문하면서 배우기에 힘쓰면서 생명 충만한 삶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로마 황제,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과 해방, 자유와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서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한 분 한 분이 이 치열하고 전쟁터 같은 삶,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놓치지 않고 죽음 재앙의 세상 속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하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며 관역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결국 죽음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표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거룩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곧 생명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서의 증인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생복종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교회가 전통적으로 도마 주일이라고 부르던 주일을 맞아 도마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하여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자, 힘과 권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성서의 목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 충만한 세상, 삶을 죽음 지향의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가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프란치스코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모델들처럼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모두가 상대를 차별하고 죽이려 들고 전쟁하려고 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묵묵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생명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죽음이 춤추고 어지러이 쾌락과 그리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환락, 쾌락이 춤추는 이 시대에, 중독이 춤추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델이 되는 우리 안산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도마가 그랬듯이 끝없이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치며 그 안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성서 일과표를 덮어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씨름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마치고 지금 현재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신비롭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책인데요. 새벽과 수요기도의 시간에 아가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흐름을 꼭 따라가 주시고요. 요한복음 메시지성서 필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여정, 사람들의 질문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풀어주시는 부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요. 필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혹시 메시지 성서를 매일 제가 일부러 길지 않고 짧게 두세 절씩 보내고 있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이죠. 오후 12시 30분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오늘 김병훈 장로님과 배순희 권사님 댁에서 자녀들 일상에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걸 드시고요. 12시 30분부터 항전직 공부와 또 독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의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 6월호 다락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예배당에서 52회 여수노회가 열립니다. 이번 노회에 10교회에 가까운 곳이 합병하거나 폐지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아마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합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유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인 일생의 나날 동안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부활, 생명에 관하여서 묻고 공부하고 배우기를 힘쓰며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의 아름답고 선한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